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이제 시작됐죠. 벌써 고항이 내리니까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 가을 하면 김현성 씨 시가 참 생각이 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소서. 이 가을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소망을 들어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인생의 어두운 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벽에 적시면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밤새 통곡을 하고 왕에 쫓겨다니면서 또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왕되고자 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모습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려진 모습이 오늘 42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맨발로 그 골짜기를 울면서 눈을 가리면서 그는 올라갔습니다. 맨발은 그 종된 모습의 서벤트의 모습입니다. 또 눈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슬픔의 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니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울음은 작은 신음소리가 아니라 통곡의 울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엄습하시되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42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오히려 찬송할지어다. 그 삶 속에 무너지는 여러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뒤에 말씀을 보면 나는 종일 하는 말이 주야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핀잔을 듣고 주야로 눈물이 되 음식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43편을 사실 읽었지만 42편 앞에 제 위에 보면 제2구원이라고 이렇게 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건 72편까지가 2구원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43편을 여러분 잘 보시면 뭔가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3편은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앞에 뭐가 없어요? 표제가 없습니다. 150편 중에 표제가 없는 것이 이 바로 43편하고 없습니다. 그것은 42편하고 43편은 같은 동일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도 거의 표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2편의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몹시 지금 낙마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 이 상황에서 낙마하고 좌절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정말 너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너 삶은 그게 뭐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주야로 눈물이 되는 것은 뭐냐? 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를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의 날마다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빈정된 그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다윗은 수많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였다. almost sleepy 하셨다. 슬라이딩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그렇게 고통이 당하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삶을 보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가 없다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뺐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고 죽일 때라고 지금. 그래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물이쳤었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픔들은 너무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어프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당했을 때 다윗이 겪고 있는 모습. 여러분, 제가 인사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한국에 가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인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데? 그 인사가 그렇대요. 너 그 파타임이냐 풀타임이냐 그렇게 묻는데요. 꿈이.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거요? 네? 뭐요? 정규적이냐? 비정규적이냐? 그렇게 인쇄를 해요.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 인사가 그러래. 사람은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비정규과 비정규직. 그리고 또 하나 인사가 있대요. 너 어디 사냐? 그래서 좀 아파트 비싼 데 사면 너 잘 사네. 좋겠네. 그리고 좀 아파트 싼 데 살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마음이 안타깝다. 젊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정말 세상을 바꾸고 크게 사용돼야 될 사람들이 인생을 비정규적이냐 정규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이 다윗도 매우 어려운 곤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이뤄갈 수 있었을까?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갈급함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실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겼기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두려워하고 젖대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뜨거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풀이고 가시바둑골이 상관없이 물만 보인다면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헐떡이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떤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나가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그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향한 마음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살까? 어떻게 내 영혼이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마음이에요. 사실 내 삶의 고통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요한일서에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빨리 주님께 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때 빨리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5을 놓고 결혼을 5번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채워질 수 없는 그 목마름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의 생수에 강에서 흘러넘친 같이 넘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려만이 우리의 갈증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이제는 한 14시간 타는 참 혼자 타는 거 힘듭니다. 사실 이번에는 좀 그 전날도 잠을 못 잤고 그래서 좀 비행기 안에서 잠을 좀 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토요일에 와서 주일날 할 게 많고 그래서 작정을 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좀 한 2시간 자면 그냥 불편해 못 자겠어요. 이렇게도 누워보고 옆으로도 누워보고 별쓸 게 다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저 앞에 저기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저 사람들은 참 누워서 편하게 잘 텐데 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부럽더라고요. 비즈니스 그 퍼스트 클래스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저는 누워서 자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비즈니스 클래스는 13,000불 정도 갑니다. 전 1,300불 주고 갔는데 13,000불 정도 퍼스트 클래스는 한 10석 몇 안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한 90석 될 거예요. 그냥 한 6,000불 됩니다. 그 13시간 때문에 그걸 사? 난 절대 돈 있어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루었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 정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가는 것이 좀 불편했지만 절대 그 사람 부럽지 않았어요.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어떤 것도 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다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러던데 밖에서 2끼 먹었습니다. 딱 밖에서. 할 수 없이 맛있다고 해주었고 별로 맛있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저에게 큰 기쁨을 준다든지 그 외적인 것이 행복을 줄 수는 없었다 생각을 다시 했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고통이 참 누구에게나
있죠. 저도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한국에 있을 때 새벽 정도 됐을 거예요. 1시간 정도. 그때 전화도 아무도 안 하는 형제가 카톡 전화로 왔어요. 제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만 받지를 않고, 나중에 한 다른 형제가 또 전화가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장모님이 이렇게 병원에 역삼동인가 입원해 있어 위험하시다고 기도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러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한 3시간 물어보니까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미나를 해야 될 시간이고 그래서 가지 못했어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가족들도 전화 한 통도 못 했었으니까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 한 분이 그렇지 않아도 예상은 했지만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정말 절망이 되더라고요.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이민 삶에 그냥 우리 다 옷 입고 얼굴은 이렇게 있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상한 심령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다 너무 많아요. 거의 다예요. 나만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는 방향이어서 차를 태워준다고 가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울면서, 교회를 하나 하는데 자기 집, 장모네 집 다 팔고 해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2층에다 지어서 이제 집도 살고 그러는데 모기지를 내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돈 있으면 하나 그냥 사서 주셨으면 좋겠던데. 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갈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신음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 하나님 배울고, 하나님 만나면 내가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설렘도 없고 예배도 말씀도 신앙생활도 사막과 같이 건조한 마음일 뿐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믿음은 따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갈수록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의자 자리만 채워주는, 아무 기대감도 없는, 목마름이 없는, 그냥 시들은 영혼으로 왔다, 예배 마쳤네, 예배 끝났네, 이것이 의무처럼 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없는 냉랭한 영혼 속에 믿음이 깃들어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사모함이 가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우리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청명하신 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을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떤 기대감도 없는, 어떤 열정도 식어버린, 그 뜨거움도 없는 그 믿음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한자리 하겠다고 소망을 품었던 그들이 3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서 그 말을 붙이고 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 당신은 그 소식도 모릅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답니다. 선지자인 줄 알았더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눈이 막혀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지쳐서 이제 쉬어가려고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주님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냐?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지. 바로 주님이야. 그때 피곤함이 뭐예요?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갈급한 목마름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목마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살아있는 예배, 이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디프레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커버했던 문제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리뎀션,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속자적인 이름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원받았다. 얼마나 여러분이 감격하고 기쁩니까? 그가 여러분 또 하나 이름을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다.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I be with you. 내가 함께 한다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가정에서 나와 늘 함께하고 있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다 변하지요. 이 다윗은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다들 한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도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요소는 하나님 향한 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한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여러분 음식이 된 눈물이 된 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저는 예배했었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 그것이 오늘 이 시편 저자의 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면 사실은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나오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맹숭맹숭한 마음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무릎 꿇는 믿음이 있을 때 눈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셨습니까? 주님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녀를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신을 보면 팔복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에 가난한 것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복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단기선교에 가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코 고는 사람들이 잠 못 자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또 비행기 안에서 잠 자라는 게 잠 못 자잖아요. 자꾸 깨가 불편해서 못 자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편하게 누웠으면 그냥 싹 잤을 텐데 잠은 안 오고 잠 불편하 못 자겠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참 기도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다가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임재 속에 이렇게 가서 거하게 되면 천국이 돼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는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장례식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니에미아서에 보면 그 성일날 그들이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옵니다. 그때 성일이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기쁨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진실함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인테그리티. 목회자로서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제 자신에게 늘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목회자를 떠나서 진실하게 행동하자. 진실하게 하자. 택시를 탔는데 요새는 택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카카오톡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게 계속 그 콜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빈 택시를 거의 안 다니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이제 어디 있다 그러면 어제 그 우리 우버 같은 식이 됐어요. 저를 태웠는데 그분이 콜이 어디 다른 데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차가 밀리니까 저 뒤에 앉았는데 이 사람 속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태우고 저를 태웠어야 돈이 나오는데 이거 손해라고 막 그러면서 밀리니까 이런 소리를 계속 하면서 가요. 뒤에 앉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불편한지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돈 주고 타면서 왜 힘드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도 그래서 제가 한 5,000원 더 드릴게요. 그 5불이잖아요. 얼굴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러고 야 인생이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싸웠죠. 지금 뭐냐고 이게. 그래서 5,000원 주니까 해결되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강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돈 조금에 그냥 작은 일에 그냥 비일비재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좋으면 회하고, 조금을 하고, 너무 감각적이고, 이런 것에
내가 편안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무릎 꿇는 믿음이 있을 때 눈물이 솟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됩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아요.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인생이 진지해지고, 그리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나라에서 정치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인물들도 다 그래요. 가장 큰 고통을 통과했던 사람이 하나님 가장 귀하게 크게 사용받았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 속에 온갖 거짓과 욕심과 더러운 마음이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 숨은 아픔과 상처가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 기도와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습관적인 신앙과 메마른 심령 속에 눈물이 적셔져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모하는 속에서 솟는 눈물, 그 영혼 속에서 주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 고통의 아픔 속에서 아들이 배반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단기 선교 침 엘리엇이 사역했던 엘카드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한참 앉았었던 곳이 그 5명을 순교시킨 창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창을 갖다 놨어요. 한 2m가 넓어요. 그 뾰족한 창으로 그것을 5명을 살인한 거예요. 순교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짐 엘리엇이 아들이 한번 묻습니다. 아빠, 이 총을 가지고 항상 다 선교사를 그때 총을 들고 있었어요. 이 총을 저기하게 사람들이 식인종이 하면 쏠 거야? 그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예수 안 믿어서 죽으면 지옥 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가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죽을 때 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요. 쏠 수가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기자가 이거 무슨 인생의 낭비를 한 겁니까? 그 젊은이들을 그때 이런 고백을 한 그 편지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참 많이 부끄러웠던 때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았던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속죄주로만 알았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마르어 있습니까? 애타는 목마름으로 신음을 찾는 사슴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본래 명사형으로 쓰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동사형으로 쓰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aith라고 하는 단어는 trust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신뢰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으면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너희 믿음을 적용해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는데 전혀 내 삶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정말 말씀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한국에 나가는 것이 재직회에서도 제가 안 가기로 했고 교인들에게도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표가 와서 꼭 가야 된다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주 정도 한 8일인가요? 그 정도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노예 미주 노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중요한. 제가 설명을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거의 다 우리가 발의는 했지만 그건 안 될 거라는 게 90% 다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고 총회도 가서 보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상정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에 나가서. 근데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지혜들을 주셨어요. 그 얘기하는 가운데. 근데 98%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타 목사님 또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 전도지도 사실 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 안에 만들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갈 때도 확실치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지를 또 이렇게 찾게 되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저는 이렇게 전화상으로 하고 카톡으로만 해가지고 이게 다 된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픽업이 요새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공항으로 픽업을 가지고 왔어요. 공항으로. 요새 추석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하나씩 가만히 보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것은 해보라. 믿음으로. 자꾸 마음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저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편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우고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내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뵙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기자의 설명에 놀랍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11절에도 그러고 3장 43장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앤서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페네트레인 보이스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엘리야가 자기 형편과 상황을 보고 죽겠다고 드러누웠습니다. 노된 나무에 앉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를 벌써 어루만져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이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큰 천둥 소리 있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페네츄레인 보이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신 이로 인하여 나는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불안해 하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은 파워풀하신 옴니프레센스 하신 분이에요.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반복해서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세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지만 동시에 심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6절에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 마사산에서 주님만을 그대로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8절 주님께서 일으키신 저 큰 폭포 수를 따라 기품을 부르며 주께서 일으키시니 저 파도의 물결을 보도가 한 엉덩이 되가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의 간절한 것은 뭐였습니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자신을 보고 절망한 것입니다. 저는 세보지 못했지만 성경학자가 42장 43절 중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1인칭이 51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나라는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21번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는 말을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갇혀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자기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뭐든지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그거 안 돼요. 그건 힘들어요. 못해요. 내 상황이 힘들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 나는 너무 힘들고요. 나는 너무 아프고요. 나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요. 자기에게 매일수록 자기 눈이 가려질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낭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절망합니까? 4절에서 보십시오 바랍니다. 4절에 4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말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이제는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건 자꾸 옛날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고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비방을 듣고 한껏 버림받은 시대처럼 보이죠. 지금은 처지가 너무 무너진 것입니다. 한심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옛날보다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그래도 보기가 좋지.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 신세는 너무 초라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마음에 낭망이 생기고 절망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나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택시 운전사 연세가 많으시고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운전하는 사람 사이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은퇴하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을 그냥 그렇게 일하시다가 누우면 빨리 죽는데요,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삶이 절망하고 낭만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아,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 이런 것들 우리 하여금 길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불안에 떨 때도 있습니다. 성도를 보면서 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중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분은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도대체 무슨 맛으로 사나, 하루하루가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대로 두실까, 왜 아직도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들고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눈을 크게 떠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이런 꼴로 계속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거짓 투성이가 되고 자기만 알게 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모양으로 자라간다면 나중에 무슨 꼴이 될까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이렇게 걷잡없이 깨져간다면 나중에 이 사회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기대할 가정이 있을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만 알고 쾌락을 즐기기에 정신이 없으니 도대체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꼴을 보면서 목사라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해야 될 사명을 받은 교회가 이 세상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꾸로 세상을 닮아가는 곳을 볼 때마다 목사 한 사람으로서 불안에 떨 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윌리엄 헨리 스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무장관입니다. 1867년 그가 알래스카 매 법안을 제출하자 미국 상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난과 반대가 극렬했지만 겨우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를 사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매 가격이 에어컨당 2센트, 72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때 미국인들은 알래스카를 스워드의 얼음 상자, 아이스박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고 이 바보짓을 했다고. 오늘날 미국의 20%가 되는 알래스카 땅은 군사 요새뿐 아니라 최대 규모의 유전과 금광과 구리, 철, 신비한 오로라 등을 자란 미국에서 가치 있는 땅입니다. 소련은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한때 조롱과 비방을 당함으로 일감이 되었던 스워드는 이라크 꿈의 사람으로 불리는 명물이었고, 지금 알래스카에서는 스워드라는 도시가 있고 윌리엄 스워드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인정받아 백악관에서 기도실을 만든 스워드는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숱한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알리가 사들인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둔 그의 신앙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자식과 부하들로부터 배신과 반역을 당한 다윗, 그에게 닥쳐온 온갖 낙심과 불안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을 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낙심과 불안을 피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 다짐했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난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전에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거나 내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 내가 낙심하냐.
왜 불안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도우심을 인하여 난 찬송할지어다. 여기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링컨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0살이 되면 자기 인생을 얼굴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얼굴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잡을 좀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이 40세가 되면 얼굴이 자기 표상이다. 그게 베네핏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 좀 펴십시다. 아멘. 얼굴 좀 펴십시오.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마음이 무겁냐? 왜 이렇게 너 답답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짊어진 것들을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생겨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상황이 일로 누워도 불편하고 저렇게 들러와도 조금 더 편할 거 없을까 별 연구를 해도 답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기도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불편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또 어떻게 살게 됩니까? 네 가지 아까 두 가지하고 말았나요? 세 번째가 사랑으로 우리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네 번째가 기도로 역사하는 거였어요. 기도로 역사하는. 그거 하나만 해도 13,000불보다 비싸죠.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다윗은 마음이 상하는 자신의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였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이 상하는 자신의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는 인생은 어두운 밤에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시면 5절 11절 사실상 5절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왜 그러냐면 이건 벌떡 일어나서 외치는 소리예요. 벌떡 일어나서 내 지금 상황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있던 것에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명령하는 느낌이에요. 어째 낭망하냐 너. 왜 저 불안해하느냐. 왜 떠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놀라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오늘 찬송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굳은 결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날망과 불안이 엄습해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찬송하겠다. 여러분 찬송하면 승리가 옵니다. 아멘.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 끝나고 찬송이 되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42편은 자기와 문제와 답변이었어요. 43편은 하나님과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서 43편 4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날 인도하사 성산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로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프레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성 183장입니다.